네, 오래간만에 다시 우리 열왕기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뭐 감사절도 있고 또 외부에서 오신 분도 있고 해서 한동안 열왕기하 말씀을 좀 잘 못 봤는데 오늘 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환자 한 분이 이제 병원에 가서 자기 이제 진단 다 마치고 의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평소에 늘 궁금한 게 있는데 좀 하나 좀 대답해 달라고. 의사 선생님 뭡니까 하니까 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오래 사느냐고. 왜 여자는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더 오래 사느냐고 하니까 이 의사가 여지없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여자는 아내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좀 찔리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찔리라고 말한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말 아닙니다. 제가 아는 대부분은 이런 아내인 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간혹 있죠. 간혹. 성경에도 바로 이런 아내가 되는 여자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아내가 되는 여자를 순서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아달랴인데요. 이 아달랴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일부만 하면 됩니다. 스크린에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기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제 그 가계도인데 중간에 툭 잘랐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왕국이 건립되고 첫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과 북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을 북이스라엘, 남쪽을 남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나타나고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기 여호사밧, 이제 그 왕들,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여호사밧인데 갈로 옆에 그 갈로에 넣고 산은 뭐겠습니까? 네 번째 왕이라는 표시죠.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이고 다섯 번째 왕이 여호람입니다. 그런데 여호람의 배우자가 누굽니까?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이 아달랴가 누군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여자인데 아합과 그 유명한 악명 높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하여튼 희한하게 이게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여호람하고 결혼이 됩니다. 이제 그건 좀 이따 우리 한번 보겠지만요. 그리고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 아시아가 나타납니다. 당연히 왕이겠죠. 그래서 아시아가 여섯 번째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하설편에 아달랴가 툭 끼어 들어가지고 일곱 번째 왕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여자가 처음에 말했던 그 아내입니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설교할 때 계속 이 스크린에 이 장면을 보겠는데요. 자, 이제 여기서 이 가계도를 알고 저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장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맞죠? 네 번째 여호사밧, 다섯 번째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그리고 18절 바로 보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여호람이죠. 여호람, 그 다섯 번째 왕 여호람. 18절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여호람, 남유다의 다섯 번째 왕이 이스라엘 왕의 길을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정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여호람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어떤 통치를 했다, 어떤 삶을 살았다의 기준은 남유다 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의 통치와 그 삶의 기준은 남유다 왕 누구? 다윗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사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여호람이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 또는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누구의 길을 걸어간다, 이 기준이 누구냐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다윗 또는 남유다의 왕이 기준이어야 되는데 남유다의 왕 여호람에게 기준점을 누구를 세웠는가 하면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기준점으로 세워놔 버렸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자, 오늘 본문 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 아달랴가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자, 강력하게 시사하는 내용이 있죠. 뭡니까?
이 남유다 왕 여호람 왕이 이스라엘 왕의 길로 간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아달랴 때문이다. 왜? 아달랴가 북이스라엘의 공주였습니다. 그 유명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거든요. 그래 이 딸이 이 아달랴가 북이스라엘의 공주가 와서 여호람을 유다 왕 다윗 왕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가도록 배후 조종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막말로 이게 왜 어때서 그럴 수도 있지 뭐. 남편이 아내 길 따라갈 수 있잖아요. 우리 대부분 좀 그렇지 않나요? 안 그렇구나.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보십시오. 바보온달이 잘 된 것은 아내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온달이 평강공주 길 잘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는 온달 장군이 된 겁니다. 요까지는 괜찮은데 그럼 결과가 어떠냐는 겁니다. 결과가. 자,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가 좋았느냐? 결국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데 자기 아내 아달랴의 강력한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데 결과가 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명인데요. 모두 다 하나님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들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이 열왕기하 이제 이후를 읽어보고 역대기를 읽어보면은 여호람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행했던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자기 아내 아달랴가 북이스라엘에서 섬기던 우상 바알신을 여호람 왕이 그대로 섬깁니다. 자,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백성들한테도 섬기도록 하죠. 그리고 남유다의 이 바알 신당을 온 천지에 막 바알 산당을 막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던 남유다가 이 다윗의 길을 가야 될 여호람 왕이 아달랴의 길, 북이스라엘 왕의 길을 가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잘못이고요. 또 하나는요, 북이스라엘의 악독한 왕들이 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자기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남유다의 왕들은 지금 이때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왜냐하면 남유다는 전부 다 다윗의 자손으로 왕조가 하나였지 않습니까? 물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적은 있지만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인 것은 남유다의 왕들의 행동이 아닙니다. 누구의 행동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행동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왕조가 6번이나 7번 바뀝니다. 왕조가 바뀌면서 자기 왕권의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형제 자매가 없이 다 죽입니다. 우리 유럽 역사나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 이런 흔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세상의 왕들이 하듯이 악독한 왕들이 하듯이 그대로 다 하게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간 것이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왜? 딱 이유죠. 아달랴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멈추고 대답을 멈춰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 더 물어야 됩니다. 무슨 질문을 해야 됩니까? 왜 아달랴가 북이스라엘의 공주가 왜 남유다 왕 여호람의 아내가 되었느냐, 이거를 밝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오늘 살펴봐야 할 핵심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호람과 아달랴가 만났잖아요. 그래서 일이 다 사달이 난 겁니다. 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태롭게 된 것입니다. 왜 아달랴가 왜 여호람하고 같이 결혼을 했습니까? 자, 그게 이제 역대하 18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누굽니까? 여호람의 아버지 4대 왕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아하,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굉장히 좋은 왕이었어요. 선한 왕이었어요. 남유다의 20명 왕 가운데 순서로 따지면 세 번째나 네 번째로 좋은 왕이었어요. 요시야하고 히스기야 왕 다음에 거의 좋은 왕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결정적으로 한 가지 실수를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아달랴를 자기 집안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과 결혼시켜서 자기 며느리로 삼는 겁니다. 자,
이게 여호사밧, 그러니까 아달랴가 자기 집안에 들어오고 아달랴 때문에 그 집안도 지금 풍지박산이 나고 나라가 위태로운 궁극적인 주범이 누굽니까? 사실은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 자, 여호사밧이 왜 그랬는가? 오늘 말하죠.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자, 그래서 아합 가문과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자, 여호사밧이 왕일 때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람 왕을 칠 때 여호사밧하고 아람 왕하고 여호사밧하고 아합하고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은 나라도 강성해집니다. 부귀와 영화가 막 이름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 부귀와 영화를 더 많게 하기 위해서, 또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또는 부귀와 영화를 지키기 위해서, 어쨌든 이 부귀와 현재 누리고 있는 부귀와 영화로 인하여서 아달랴를 자기 집안에 데리고 옵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요, 여기서는 우리가 좀 깊게 봐야 되는 중요한 게 있는데, 여호사밧이 아달랴를 자기 집안으로 데리고 오게 되는 그 결정적인 실수가, 현재 자기가 누리고 있는 삶을, 이게 기준이 되어서, 이게 좋아서, 이것 때문에, 현재의 삶 때문에 아달랴를 데리고 옵니다. 자, 아달랴는 자기 아들의 아내입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자기 당대의 세대가 아니에요. 그 다음 세대입니다. 그 다음 세대의 일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아내를 정략 결혼을 하는 거죠. 이 기준이 뭔가 하면은,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저 아달랴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금 저 아합하고 우리가 가문을 엮으면은 이 부귀와 영화를 더 누리겠다. 기준이 미래가 아니고 현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재의 삶이 기준이 되어서 미래의 일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미래가 우리 삶의 목표가 돼서 미래를 기준으로 현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호사밧에 감추어진 가장 중요한 실수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데리고, 이 아달랴 하나가 와서 이제 다음 살펴보겠지만 집안을 풍지박산되고 남유다를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주범은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이 무엇을 잘못했냐? 미래를 보지 않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서 이걸 어떻게 유지할까? 그래서 현재를 기준으로 미래의 일을 결정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현재는 양보해야 됩니다.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희생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막 되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여호사밧으로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중독자의 삶하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중독자가 미래를 생각한다면, 내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미래의 삶을 위하여서 오늘 삶을 조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하는 걸 끊어야 되죠. 그게 안 되니까 오늘 중독하는 것, 이거 좋아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중독에 계속 빠지니까 미래가 다 망치는 것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말해서. 자, 여러분들은 지금 삶을 무엇을 결정하는데 미래를 보고 결정하십니까? 아니면은 오늘 좋아서 오늘 이게 기준이 되어서 미래의 일을 결정해버리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호사밧의 결정적인 실수는 미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늘을 중심으로 무슨 일을 결정해버린 것입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회사가 알리바바 아닙니까? 알리바바, 그죠?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 신문을 봤는데 지금 또 중국 500대 대기업 가운데 알리바바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큰 기업이래요. 중국의 엄청난 기업 가운데 알리바바가 탑3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공동 창업자 마윈이라는 사람, 여러분 다 언론에서 봤을 겁니다. 인물은 제가 좀 더 나을걸요, 마윈보다. 그 사람이 2018년 54살 때 알리바바 회사의 CEO에서 은퇴를 합니다. 사실 54살은 한참 일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은퇴를 합니다. 지금 한 5년 전이죠.
은퇴하면서 그 은퇴 연설 가운데 이런 내용을 말합니다. 지금 교육제도, 그 중국의 교육제도 말하죠. 지금 교육제도를 바꾸지 않으면은 30년 뒤에 우리 아이들은 한 명도 직업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기는 지금 은퇴하고 교육에, 다음 세대 교육에 자기 재산과 자기 시간을 다 투자할 것이다. 그게 54살에 중국 최고의 전자상거래 알리바바를 은퇴하는 이유였습니다. 뭐 물론 다른 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 문장을 보십시오. 지금 교육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30년 뒤에 우리 아이들은 아무도 직업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교육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기준이 어디입니까? 30년 뒤 미래를 보는 겁니다. 중국의 30년 뒤 미래, 이렇게 가다가는 미래가 다 망친다. 우리 애들 30년 뒤에 전부 다 백수다. 직업 못 가진다. 그래서 오늘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어디입니까? 미래를 본 거예요. 저는 그 문장을 보면서 야, 이거 내보다 못생겨도 위대한 인물은 따로 있구나. 미래를 보는 겁니다. 요사밧의 결정적인 실수는 그거였어요. 지금 부귀와 영화가 넘치니까 지금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아무리 좋아도 미래를 보고 오늘을 결정해야 돼요. 30년 보니까 우리 아이들 직업 없다. 큰일이다. 그럼 오늘 뭐 해야 되느냐? 오늘 해야 될 일이 딱 나오는 거죠. 교육제도 이거 바꿔야 된다. 자, 우리 인생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게 이제 연세가 들면 들수록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죠. 현재 잘 살고 과거를 자꾸 추억하는데 내일 인류의 멸망이 오도 내일 하루라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를 보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참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될까를 그 기준이 뭡니까? 미래에 내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오늘 내가 뭘 해야 될까를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내 미래인데 오늘 내가 이따위로 살아가는 안 되겠다. 하나님한테 나중에 가서 책망받겠다. 그래서 미래를 보고 오늘을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나를 고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미래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오늘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미래를 보고 오늘을 결정하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오늘의 삶을 계속해서 조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달랴가 들어왔습니다. 요사밧의 잘못된 결정으로 아달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람이 망가졌죠.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다 망가졌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형제들 다 죽이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람이 죽고 그 아들 아시야가 왕이 됩니다. 자, 이제 볼게요. 열왕기하 8장 27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야가, 그 아시야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아달랴죠. 여호람은 죽었는데 아달랴는 살았습니다. 왜 여호람이 죽었을까요? 아내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아내를 가졌기 때문에. 이 아달랴라는 겁니다. 아달랴는 안 죽고 살았습니다. 아시야가 27절 아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습니다. 자, 여호람 아달랴가 여호람 보냈습니다. 이제 아시야가 남았습니다. 아들이 아시야인데 평가는 어떻습니까? 여호람은 누구의 길을 갔다고요? 이스라엘 왕의 길을 갔습니다. 그 아들 아시야는 누구의 길을 갔다고요? 아합의 길을 갔어요. 더 콕 찍어서 말합니다.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의 상징이 누굽니까? 아합이죠. 가장 악한 여인의 상징은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부창부수예요. 그 딸 아달랴. 그러니까 이 딸 아달랴가 키운 아들은 100% 아합의 길로 갑니다. 더 악독했죠. 그래도 여호람은 이스라엘 왕의 길로 갔는데 그 아들 아시야는 콕 집어서 19명의 왕 가운데서 가장 나쁜 아합의 길로 갑니다.
이 인생 보나마나 뻔한 것 아닙니까? 아버지보다 더 악한 길을 가게 된 겁니다. 아하시아가. 다행히 아하시아는 1년 통치하고 죽습니다. 1년 통치하고 죽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으로 다윗 왕조의 정상적으로 하면 아하시아의 아들이 그 다음 왕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사달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본 아달랴가,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러니까 그 왕후 마마죠. 우리말로 그 아달랴가 어떻게 하는가? 열왕기하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자, 아하시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아하시아의 아들 가운데 잘 선택해서 왕으로 세워야 되는 게 다윗 왕조 남유다의 정상적인 규례입니다. 그런데 아달랴는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대로 합니다. 아하시아가 죽으니 아하시아의 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아하시아의 아들은 자기의 손자들이죠. 친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에 여자 왕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달랴입니다. 남유다에 여자 왕이 있거나 말거나 관심 없죠, 그죠?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이 아달랴가 얼마나 악독했느냐. 자, 여기서 정말 남유다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왜 위기가 찾아옵니까? 왕의 자손을 다 죽였기 때문에. 이게는 학살이라는 차원이 아니고, 물론 학살이라는 차원도 굉장히 나쁘죠. 이것도 끔찍한 일이지만 정말 위기는 학살 때문의 위기가 아니고 정말 위기는 왕의 자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게 위기입니다. 왜? 다음 세대를 다 잘라버리잖아요. 다음 세대를 다 잘라버려요. 여기에서 사탄이 얼마나 강교하냐. 이 강교한 사탄이 아달랴를 이용하여서 학살의 차원이 아니고 다음 세대의 다윗 왕의 신앙이 계승되지 않도록 다 잘라버린. 여호사밧과 아달랴에 누가 더 강대합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호사밧은 다음 세대를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하려 싶었는데 사탄은 아달랴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를 멸절시켜버립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사탄의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문제는 이 전략이 지금 또 똑같이 사탄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 1세대 신앙도 맞지만 궁극적인 세대는 우리 1세대가 아니고 다음 세대 신앙생활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의 승부처는 다음 세대에서 결정납니다. 지금 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1세대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 참 좋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우리가 이민 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 또 선대 목사님은 여기서 땅 사고 건물 짓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민족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1세대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1세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승리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승리는 당대에 결정나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에서 결정나는 겁니다. 사탄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아시아의 아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하는, 왜? 당대에 결정나니까. 그래서 다윗 자손들이 다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안 믿는 이민자들도, 이민자들의 최고의 보람이 뭡니까, 여러분? 자녀들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면은 지난 30년간 내가 고생했는 거 고생 아니에요. 그런데 자녀들이 못 되면 지난 30년간 내가 편안하게 살아도 그거 전부 다 억울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승리를 쥐고 있는 것은 우리 당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니까, 다음 세대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가 잘 살았냐 못 살았냐를 결정짓는 겁니다. 신앙이 똑같은 거예요. 사탄은 그걸 알기 때문에 아시아의 자손을 다 멸절시켜서 끝내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여보, 우리 올림픽 할 때 400m 달리기 계주할 때 운동회도 똑같습니다. 피니시 라인을 끊는 주자는 1번 주자입니까? 아니죠. 2번 주자도 아니고 3번 주자도 아니고 가장 마지막 주자입니다. 1번 주자가 아무리 잘 달려도 400m 계주, 1600m 계주는 1번 주자에서 승리가 결정나지 않아요. 아무리 잘 달려도. 그 다음 때 바톤을 넘겨줘야 돼요. 그 다음 때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승리는 우리 자녀들이 결정짓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잘해야 되는 겁니다. 메뚜기가 길을 가는데 하루살이가 길을 막고 있어 툭 치니까 하루살이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하루살이를 다 모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만 마리를 모았대요. 여러분, 아무리 메뚜기가 있어도 200만 마리의 하루살이가 모이고 포위해버리면 메뚜기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살이 그 보스가 말하죠. 불쌍한 메뚜기, 마지막 소원 하나는 들어줄게, 말해라. 그러니까 메뚜기가 여지없이 이런 말 했다는 건 아닙니까? 내일 싸우자. 끝. 내일 싸우자. 끝. 왜? 승부처는 오늘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내일 결정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우리가 성공이나 이민 와서 우리 1세대가 신앙적으로 잘 사느냐 못 사느냐는 결정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우리 자손들에게 계승되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다음 세대 신앙을 계승하는 게 뭡니까? 그게 교육입니다. 교육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교육 담당 우리 교육자들과 매주 화요일 날 회의를 합니다. 줌 회의를 하는데 가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주 아마 잔소리 같아서 안 하지만 가끔 진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심이에요. 제가 하는 사역보다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진짜로. 왜? 저는 1세대, 우리 1세대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 담당 교육자들은 다음 세대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지금 마음은 그래서 내가 진짜 영어 좀 더 잘하면 내가 나이가 좀 더 젊다면 평생 나는 그냥 교육 맡은 목사로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담임 목사 안 하고. 왜? 진짜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키우느냐. 그게 우리 신앙의 성부처가 거기에 있는데 1세대에서 담임 목회라니까 어떨 때는 막 갑갑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갈 수 있는데 하나님 나갈 수 있는데 다음 세대 여기서 결정나는데 그래서 우리 교육을 담당한 교육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이 신앙의 성부를 담임 목사가 지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육 담당한 교육자들이 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자, 이제 이쯤 되면은 저 다윗 왕조 남유다는 멸망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달랴 하나 들어와서 여호람 날렸죠. 자기 아내 날렸죠. 자기 아들 날렸죠. 자기 손자들 다 날려버렸습니다. 이제 간단합니다. 그냥 아달랴 오고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 형제들 쭉 들어와서 그 북이스라엘 차리면 되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그리고 저 아달랴가 6년 동안 통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 남유다 왕조는 끝나야 됩니다. 끝났습니까? 안 끝났다고요. 왜 안 끝납니까? 이건 망해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다 멸제했는데 망해야 되는데 왜 안 망하느냐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한 답이 열왕기하 8장 19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봉독할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 다윗의 언약을 기억해서, 다윗의 언약이 뭡니까? 다윗의 자손들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 다윗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보호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다윗과 맺었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기초해서 이 언약 때문에 아달랴가 들어와서 그렇게 남편을 날리고 아들을 날리고 손자를 다 날려도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 남유다를 멸망하는 것을 막았더라 이 말이에요. 왜? 다윗 때문에.
다윗하고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형편없이 나라가 막 나가떨어져도 하나님께서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지킵니까? 그게 이제 열왕기하 1장 열왕기 11장 이후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8대 왕이 누굽니까? 요아스가 나타나요. 저 요아스는 누굽니까? 아시아의 아들이에요. 아달랴가 다 죽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달랴는 다 죽였다고 생각했었어요. 멸절했다고 생각했어요. 멸절할 때에, 다 죽일 때에 아시아의 누이, 그러니까 아시아의 누이가 아시아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을 몰래 빼냅니다. 그게 요아스예요. 그래, 요아스한테는 누굽니까? 고모죠, 고모. 고모가 아달랴가 다 대량 학살을 할 때, 다음 세대를 다 끊을 때, 이 고모 하나가 어린 요아스를 싹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망하는 것을 막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달랴가 악독해도, 아달랴, 아합, 이세벨 다 덤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로 작정한다면 그건 온전하게 보호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로 작정한 근거가 뭡니까? 다윗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망해야 되는데 다윗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게 누구의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죠. 우리 원래 망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만나는 게 이게 사실 정상적인 신앙의 논리로 말하면 우리는 만날 수 없는 인간들이에요. 다 이미 망하고 다 나가 떨어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아시아 다 있고요, 아달랴 다 있고요, 요람 같은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안 망하고 멀쩡하게 웃으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여서 유다 왕조를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멀쩡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다윗 언약의 완성판입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에 예수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더 좋은 언약의 보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서 이루었던 그 언약을 말합니다. 그 언약의 보정, 완성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누구가 봐도 이거는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여서 남유다를 지켜주신 것처럼 누가 봐도 우리는 망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악독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아달랴요, 우리한테 아달랴 같은 사람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달랴 같은 입장에 있었으면 다 죽이고 왕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상 좋게 만나서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있음이 감사고요, 우리의 살아있음이 진짜 은혜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성탄절이고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날이 이제 다음 주부터 대강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강절만 와도 우리는 가슴이 뛰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망할 수밖에 없었던 악독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구나라는 희망과 믿음이 생기는 날이 대강절입니다. 이 대강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대강절의 끝에 성탄절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천하 없이도 무너지고 깨어지고 박살났던 것에게 희망이 들어가고 용기가 들어가고 위로가 들어가고 격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1일부터 열심히 살겠다고, 잘 살겠다고 신앙적으로 생활했다고 했는데 한 11개월 지나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멸절된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사 멸절된 것 같아도 살려냅니다. 요아스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무너진 것 같아도 목사님 진짜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 인생을 무너뜨려 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대강절을 기쁨과 흥분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